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너희는 이 이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가 하는 하는 모든 모든 일이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은 지도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양쪽에 세운 다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보다 배 이상 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되고 강한 저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들은 죄를 저질러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일본이고 그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업체는 미국이지만 영화의 주된 소재는 바로 한국 아이돌 가수입니다. 성과 악의 대결을 구도로 하여 악을 무찌르는 걸그룹 헌터스와 그들에게 대항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의 대결이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데 영화의 내용보다 거기에 수록된 노래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여자 걸그룹이 부르는 골든이라는 노래는 미국, 영국 음악 차트 1위를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1위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동양인이 그 차트에서 1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말입니다. 하여튼 다른 내용은 각설하고 아까 악을 대표하는 남자 그룹이 사자보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승사자의 약자로 해서 사자보이스인데 그들이 부른 유어 아이돌, 즉 당신의 우상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사랑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만들었는지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할 이는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이끌기에 우리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는 지키기 어렵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기술한 다음 다시 모압 평지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니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29장과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의 결론이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최종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장소를 따서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언약은 새롭게 체결하는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 초기에 체결된 시내산 선밋 언약을 상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은 반드시 쌍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설교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가 동반해야 가능한 설교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이지만 직접 참여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모세를 대리인으로 삼아 이 언약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호렙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새롭게 언약을 한다고 말하지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기에 언약의 재갱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체결한 시대가 다르고 체결한 대상이 다릅니다. 즉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내용이 달랐다면 29장부터 언약의 내용이 언급되었겠지만 내용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이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과 목적, 율법의 순종 촉구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거론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고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제외하고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5절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5절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했으나 이후의 40년 동안에는 너희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깨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여 볼 수 없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5절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40년 전에 산 옷이나 신발이 아직도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안 입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마 있으실 수 있겠으나 40년 동안 매일 신고 있고 한 옷과 신발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신어도 10년 신고 또 입으면 다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낡아지고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옷과 신발이 지금처럼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옷은 양털이나 염소털일 것이고 신발은 양가죽이나 소가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신으면 벌써 바닥이 닳아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멀쩡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벨기에 극장가 마리텔 링크의 책 파랑새를 아십니까?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나아갔던 틸틸과 미틸 남매는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찾던 파랑새가 자신들이 기르던 새였던 것입니다. 동화의 주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 백성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 40년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무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왜 우리 옷과 신발은 이렇게 오래 신을 수 있을까 생각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잘 살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늘나라로 간다면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출애굽 백성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한 본문인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 즉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제한함으로써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해석되나 그렇게 간단히 해석할 내용은 아니고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곡식을 추수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2차 가공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추수하며 또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즉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돌게 하심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하신 것은 맞지만 눈앞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굶기셨습니까? 반석의 물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이것 또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기원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과거 헤스몬 왕 시몬과 바산한 옥이 우리랑 싸우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찌르고 차지한 이 땅을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에 배분한 것인데 이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땅을 배분받을 것이니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그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모세도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되었으며 언약을 맺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고 오직 언약과 하나님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굶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땅을 얻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백성은 인간의 모든 요구사항을 해결받았습니다. 출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애굽 백성처럼 눈으로 옷과 신발이 멀쩡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매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출애굽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영적 무지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